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여손 중찬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고 무더위가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악조건 환경에서도 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선수들 고군분투하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역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금 5개, 은 4개, 동메달 7개로 종합 7위 성적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이 평화와 화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면 선수들에게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금메달을 딴,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적당한 어기넘는 포상금들이 적어지게 되고 또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선수 생활을 마쳐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지도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는 똑같이 올림픽에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체력 훈련이라든지 담력 훈련이라든지 집중 훈련이라든지 그야말로 지옥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들을 잘 진행하고 맞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귀한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으로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되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름의 상을 향한 달려가는 자들임을 기억을 하면서 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적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썩어져 버릴 육신의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냥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물질을 모으고 많이 모았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는 그 쌓아놓은 많은 물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가면 그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폭포를 연상하면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질 겁니다. 하루는 독수리 한 마리가 이 강 위를 쫙 날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나 그리고 살펴보다가 벼랑간 독수리의 눈이 반짝이더니 쏜살같이 강 아래로 치닫는 거예요. 강 위에는 죽은 양 한 마리가 물 위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독수리가 그 위에 딱 내려앉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가죽을 딱 꿰어잡고 열심히 고기를 파 먹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포 있는 근처로 흘러가는 거예요. 잠시 후면 폭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마도 나에게는 날개가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힘차게 솟아오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드디어 이 죽은 양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빠른 속도로 폭포 아래로 내솟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에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치면서 위로 한껏 뻗어오르는데, 그런데 마음같이 날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양가죽에 깊이 팍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독수리는 죽은 양과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죽은 양을 파먹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은 아닐런지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대로 내 몸을 맡긴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시작.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사도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표대 하나가 있어요.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열심히 산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육신적인 조건이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지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 6절로 좀 내려가 봅니다. 5절 6절 바울이 자랑거리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조건에서 볼 때에 대단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가문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또한 바울은 학벌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의 문화생입니다. 또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열심히였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신 또한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신대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지요.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는 증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위대함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열정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히려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랑했던 모든 지위, 가문, 종교적 열심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로 버린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버린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목표가, 그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에는 잘못된 것을 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목표가 수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자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채봉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콧뚜레가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콧뚜레가 뭐예요? 소가 좀 커지면 이 코에다 뚫어가지고 말 잘 듣도록 만든 콧뚜레입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서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맏 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되어버려.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요 곱절이나 일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맏송아지의 말을 듣고 맏이에게는 콧뚜레를 안 하고 작은 송아지에게는 콧뚜레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맏송아지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콧뚜레를 하지 않았어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고. 콧뚜레란 작은 송아지가 지쳐 있을 때에도 힘을 내 가지고 맏송아지는 수레까지 끄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2 송아지가 어른소가 돼버렸어요. 어른소가 되고 난 맏송아지요, 이제는 슬금슬금 깨가 나고 슬금슬금 자기 하는 일이 이제 권태를 느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송아지가요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요, 자신을 주인이 잡으러 오면 뒷발질을 해가지고 못 쫓아오게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송아지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맏송아지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일도 안 하고 끼를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런지요.
콧뚜레한 소가 일을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잡힌 그 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분명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은 따라서 합시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따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 길, 하나의 목표, 하나의 주인을 섬기고 그 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 일을 섬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상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자,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늘 자신이 부족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을 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는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지요. 천국에 갔다 오기도 했고요, 온갖 병자들 고쳐주기도 했고, 또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되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갖추고 싶은 그것 아닙니까? 배경이고 학벌이고 또 문벌이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고 본능이고 힘이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 내가 원하고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뛰어났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신의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흰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새 어린이들이 눈 위에서 재밌게 뛰어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마을의 어른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저 앞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 땅 그러면 열심히 뛰어와. 똑바로 온 아이에게 내가 상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이 어른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세 어린이가 동시에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이들은 뭐야? 똑바로 그 어른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똑바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달려가면서 뒤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내 길이 지금 똑바른가 아닌가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똑바로 가긴 가는데 양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뛰나 그리고 그걸 보면서 두리번 거리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는 오직 앞에 서 있는 그 동네 어른을 바라보고 그냥 뛰어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서 딱 봤더니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의 그 눈길은 어땠을까요? 이리 삐딱 저리 삐딱 이리 삐딱 뻗덕거렸어요. 오직 세 번째 아이, 그 앞에 서 있는 어른을 바라보고 달려온 아이의 길 발자국만이 일직선으로 쫙 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거야.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뒤돌아서서 애굽 땅의 일을 추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늘 신음하듯 내뱉은 말이 뭡니까? 힘들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길에서 죽고 만 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도 있겠지요. 그 모든 것 빨리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과거를 살아보면서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팠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도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도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고 은혜를 경험받아서 기뻐하며 살았던 신앙의 일,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던 그 모든 일도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요.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 운동선수들이 그 바라본 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과정을 힘있게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푯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목표로 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 중에 기적을 낳은 사람이 있지요. 20살짜리 안산이라고 하는 양궁 선수예요. 그런데 그 선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물론 세계의 금메달을 따므로 양궁 역사상 최초의 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수가 시합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본 결과 안산 선수의 특별한 재능은 뭐냐면 관역의 집중력이 뛰어났더라는 거예요. 단식 4강전 결승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5발을 쏘잖아요. 15발을 쏘는데 준결승에도 그렇고 결승에도 그렇고 상대방 선수와 똑같이 동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숏오프로 한 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발을 이 안산 선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10점에 다 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관역에 대한 집중력이 안산 선수로 하여금 금메달을 따게 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시선은 세상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가 있고 무더위에 가 있고 가뭄에 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금메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품고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느 날 스탠리 존스가 지쳐서 사과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그냥 신음하듯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스탠리 존스에게 임했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니? 지쳤니? 예, 제가 지금 너무너무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 열매가 없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스야, 내가 누워있는 이 사과나무를 좀 바라봐라. 지금은 열매가 맺혀 있지 않지만 이 사과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고 그 잎이 태양을 향해 드러나 있을 때 그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상황도 올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피나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매어 주저앉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에 분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에 의해 지쳐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